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예언이도 말씀 용지 안 받았어? 저 뒤에 가서 가져와. 자, 사도행 13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의 행전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9번째 땅끝 전도이며 오늘은 4번째 1차 전도가 지난주에 이제 시작됐다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제 1차 전도자들 바울과 바나바 또 함께 수행했던 요한, 이 1차 전도자들이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이들이 전한 복음은 뭘 전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는데, 1차 전도자들에서 전도 방법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인도했다. 이곳은 안디옥에서 매우 먼 곳이다. 쿠브로 섬을 거쳐 북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에게 복음을 전하듯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예. 자,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한 이제 1차 전도 팀들이 굉장히 쿠브로 섬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안디옥인데 이건 완전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출발하는 안디옥은 이제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먼 길까지 가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다윗이라는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가서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 전도하는 방법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밖에 없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찾아간 거죠. 회당으로 찾아가서, 자, 그럼 밑에 알고 봐요. 자, 그래서 1번 먼저 할 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뜻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신 내용을 핵심으로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약속된 자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금방 사도행 13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우리 읽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전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제일 좋아하는 게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세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다윗이에요. 근데 사실은 시대가 흐를수록 아브라함에서 점점 멀어지고, 점점 모세와 다윗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모세도 좀 멀어지고, 사실은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이상한 유대교가 나와버린 거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강력한 통치를 갖는 그런 파워가 있는, 우리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유대가 세계 탑이 되고,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노릇하는, 이런 마치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정치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 왕관을 갖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게 이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 이사야서의 예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으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전도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 13장, 지금 바울이 회당에 모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었죠. 자, 다윗 왕을 하나님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주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겠다? 내 뜻을 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한마디로 세워진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다?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이 누군가 온다,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안 믿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를 죽인 그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지금 증거를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육체적으로는, 육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육의 혈통,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의 씨가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장자인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 건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왔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어요.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고다? 다윗의 나는 뿌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근원이라는 거, 근원. 다윗의 가지가 아니라, 다윗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는 다윗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나의 후손이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은 반드시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내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읽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쩌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 물어요. 어쩌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요. 36절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했어요? 바로 내 주께서, 그냥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둘 때까지는 아직은 내 우편에 있어라. 그러니까 내 우편에 있다가 언젠가 우리가 내려왔죠? 내려와서는 뭐예요? 이제 마귀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심판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마귀를 네 발 아래 아직은 둘 때까지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내 한마디로 보호자 우편에 있어라. 그러나 네 발 아래 둘 때가 되면 너는 이 땅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 37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러죠? 다윗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다 하였은즉 시작.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이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의 혈통으로 온다는 얘기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거지, 진짜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누구다? 다윗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바로 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는 것보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후손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짜 메시아야.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다윗이 그냥 육신의 아들로 온 그 초림 예수만 갖고는 뭐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그건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그건 다윗의 후손이 맞아.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다윗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 주님이라고 불렀잖아. 주님이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보고는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으로는 육체 덩어리지만,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뭐다? 바로 나의 주님이야 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마가복음 12장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뭐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언된 그 어떤 메시아는 누구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분이 왜? 다윗의 혈통 요셉의 그 아들의 가문으로 실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이 필요를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죽고 부활해버려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었죠. 사람으로는 요셉의 자손, 마리아의 자손으로 왔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보다 다윗과 무관한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참 하나님, 참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밝혀내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일어나심으로 다윗의 뿌리이며 주인임을 입증했죠.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기대심리예요. 제가 잘 못하는데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다윗 왕의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도행 13장 또 이어서 가요. 이제 앞에 좀 중간 생략하고 32, 33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계속 지금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야. 이제 상관 중간에 좀 생략했고, 자, 우리도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해볼게.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얘기해볼게. 다시 한번 전파할게 하고 이제 다시 다윗이 아니라 이제 조상까지 훑어보는 거예요. 전파한다. 그 뭐니?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일으킨다. 이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고 있어야 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아들을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들을 주는데 뭐예요? 어떻게 이걸 이루게 하셨다?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준 게 아니라는 거지. 그가 죽고 3일 만에 뭐다? 다시 일어나신 거. 그 일어나심을 통해서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다?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이해돼요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지금 바울이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하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자, 초림 예수 니들이 주겠지. 에이, 그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 다윗의 뿌리며 다윗의 주님인데 왜 그런 줄 아니?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한번 훑어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지요. 아멘. 자, 돌아오면 아들이 있겠죠. 아멘. 또 돌아와서 아들 이삭을 줬지. 아멘.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주시는 거잖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오늘 지금 13장 32절 33절의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5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서가 예언했죠. 이새의 뿌리, 이제 이새의 뿌리라고까지 하지, 다윗의 뿌리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의 뿌리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뿌리이신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열방을 다스리기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예. 그럼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지금 다 똑같이 따라 해야 돼요. 예.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 일어난다고 표현하죠. 아까도 뭐예요? 일어난다고 표현했죠. 똑같이 일어난다고 표현해요. 일어나시는 그 이가, 그분이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뭐다? 바로 그분이 죽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함으로 우린 다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가 죽고 일어난다는 거지. 일어난다, 부활한다. 일어나면 그분에게 뭐야? 모든 열방의 소망이 그에게 돌아오고 그분이 다 열방을 다스리고 그 모든 열방이 그분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일어나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 그 다음에 사도행 13장 이제 34, 35절을 보면 확실히 나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야. 자,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윗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나서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사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해도 또 늙어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뭐예요? 다시 썩는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이 되어 영생하는 몸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는 그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 그런 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시에 그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함 그리고 삐뿌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다윗의 거룩하고 정말 변함이 없는 그 다윗에게 뭔다? 선물을 준다 이거예요. 선물, 은사는 선물을 말해. 선물, 능력이라 선물. 바로 선물을 바로 다윗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35절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렵게 써나 해석하는데 다른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킹지스 바이블 제가 다 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자, 예수님만 부활하여 정말 이 모든 만민의 소망이 되게 하고 썩음을 당한 자 부활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다윗도 뭐다? 다윗도 바로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준다. 그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그 밑에 읽어보면 이해가 돼. 자, 바울이 시작. 바울이 다윗 왕을 통하여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뜻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다윗은 죽었고 썩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다. 다윗에게도 이 같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증거한다. 누가?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 너희들에게도, 다윗에게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시는 거야. 그 일어나신, 일으켜서 세우신, 이렇게 세워주신 그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도 동일한 그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믿게 되면 다윗과 같이 죄산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끝났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에게, 아직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믿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 했어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인데 그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다? 다윗의 주인이고 이세의 주인이고 주님이시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분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인데, 다윗도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다윗에게도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에 생명을 주듯이 너희들에게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요. 똑같이 다윗인데 2번에 가서는 다윗을 바울이 뭐라 하면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다윗은 선지자라면서 선지자의 증언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2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합니다. 자, 29, 30절 사도행전 2장 29, 30절을 보겠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지. 썩어 없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그러죠? 그는 누구라고? 다윗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선지자라.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이유는 왕 위를 말하는 왕권, 왕 보좌 위에 세우리라, 앉게 하리라 하심을 뭐라? 알고 있었다. 누가? 다윗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왕권의 자리에, 왕위에 앉을 것을 다윗은 뭐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요? 다윗은 뭘 알고 있었다?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자기 육신의 혈통태에서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네. 근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이분이, 직분이 뭐다? 선지자다.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을 선지자라고 그래.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뭐요? 선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선지자인 다윗의 부분을 통해 이제 사도행전 아까 13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다윗과 함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가하는데, 사도행전 13장 자 24, 25절을 보겠어요. 자,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윗 얘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그 다윗이 뭐야? 바로 주님이며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이어서 누굴 얘기해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선지자가 증거한 것도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금방 여러분 읽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죠?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존중하는 다윗, 그도 선지자지.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위대한 세례 요한, 그 마지막 선지자 요한도 뭐다? 결국에는 누굴 증거했다?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니 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과 그다음에 세리와 선지자를 한마디로 이제 도입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지 못한 존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복음 21가지 책자에게 아주 한 타이틀로 집어넣어놨죠. 나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 봐봐. 지금 많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대껏 지금 수천 년 동안 나름대로 자, 이 신이,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었던 종교가 무지하게 많았죠. 무지하게 많지. 지금도 우리 한국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만, 얼마 전에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영생교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조희성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유교, 불교, 뭐 선교, 유불선을 다 합쳐서 통달한, 한마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얘기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조희성을 믿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년 때 보면은 길거리에 막 이렇게 빛이 임하는, 뭐 사람들이 기도하면 빛이 임하고, 뭐 자기들이 뭐 물건을 놓으면 그 물건에 빛이 임하는 그런 사진들을 막 합성해서 만들어놔 가지고 유불선을 통합한 우리의 그 메시아 조희성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불과 한 30년 전에 엄청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서울 경기권, 서울권에서도 많이 믿어서 어느 정도로 그이가 새로 확장했냐면 큰 공장들을 얻어서 물건을 만들어요. 공장을 운영해. 직원들이 많아. 직공들이 다 신자들이야. 근데 그 당시 한 달 월급이 4만 원, 3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월급에 한 100만 원 할 때 5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 11조 하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막노동하고 착취를 당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들어갔어요. 이제 그들이 정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재봉질하고 있고 막 봉제공사 일하고 있고. 근데 그들은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조희성을 믿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밝혀보니까 수십 명을 살인했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다가 한마디로 이탈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이걸 까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기 밑에 조직들을 통해서 살인을 해서 땅에 안배하게 다 당연히 들쳐놨잖아요. 그러면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하여튼 나보다는 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야. 우리 세남교보다는. 그러면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신통력이 있었던 거지, 뭔가 영적으로. 근데 그럼 조희성이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살인했고 노동 착취를 하고 한 거 보니까 이는 가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조희성이는 왜 한마디로 구세주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조희성이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번도 예언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문선명이가 세계 모든 인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고 모든 세상은 한 가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 밑으로 다 모여서 전부 서로 결혼해가지고 한 가족이 되고 아버지는 문선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문선명이를 더빙시켜가지고 성부의 자리에 있고, 모든 신자들은 결혼해서 혈연으로 다 예수의 피를 한마디로 인간의 결혼해서 성관계 맺고 애를 낳는 것으로 이걸 한마디로 더빙해가지고 모든 한 가족이 돼, 세상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부와 문선명이가 연합해서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문선명의 아버지의 한마디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한마디로 생명분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통일교회예요. 주된 핵심 교리가. 그러면 문선명이를 믿으면 문선명이를 통해서는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럼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한 주를 다 움직이는 재산이 엄청난 사람이야. 북한을 돈으로 사버리려고 할 정도였어요. 국기로만 만들어주면 북한 다 먹이 살리겠다 하고 돈 갖고 싸들고 가서 협상했던 사람이에요. 문선명이가 김일성하고.
엄청난 부자거든, 재산이. 그러면 적어도 이민재 목사보다 훨씬 낫단 말이지. 예? 그 신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신도들이 미국 한 주를 움직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 이 조직이 있잖아요. 그럼 문선명이가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구세주가 아니냐? 똑같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했고, 다윗도 선지자라 했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미카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단 한 번도 문씨가 한마디로 선지자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응? 이만이나 아예 말도 안 되고, 응? 이씨, 문씨, 누구야? 응? 응? JMS, 정씨, 이 조씨, 이걸 한마디로 한 번도 하나님이 예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오는 메시아, 바로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신다.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처녀를 통해 오신다. 이렇게 연대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고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 아브라함부터 다윗, 모든 선지자가 이사야, 마지막 말라기까지 모두 뭐예요? 약속대로 오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으로 한마디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선지자 증언했던 메시아야. 여기까지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안상홍도 마찬가지지. 안상홍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실제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의 이름을 찬양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것을 1장에서 6장을 안상홍을 넣어서 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그분들이 왜 그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왔어요? 일반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를 안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걸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다? 바로 이런 말씀, 귀한 이런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말씀 모르니까. 반드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증언된 분이어야 된다.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내세우는 구원자나 구원의 교리는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약속의 자손이 되거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 13장으로 돌아와서 38절에서 4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뭘 전하면 죄사함을 이제 전해요. 죄사함을 말해요. 죄사함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들로 일으키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키신, 앞에 좀 그걸 쭉 설명했죠. 그다음에 이 일으켜진 바 된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이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 그런 얘기지. 자,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두 가지를 말했죠.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가 일으키신 그 썩지 않는 몸을 가진 그 그리스도만이 뭐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것도 뭐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게 하심, 이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로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40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해라.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이제 지금 들어오는데 혹시 이걸 불순종하면 어떻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저주가 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는가 조심해라. 겁을 주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한 말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예언한 이 아들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지 않으면 모두 다 그냥 멸망한다라고 시편 2장에도 나와 있거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너희들이 한마디로 알고 있지. 야, 그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 멸망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될지, 너 한마디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하고 겁을 주는 거야 지금. 이게 또 사실이고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야. 이사야서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 뭘 멸시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을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놀라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의 일을 어떤 걸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큰 심판을 주시는지 말을 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재앙을 줄 거다. 그러니까 겁을 확 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뭐다? 결국 누구다? 다윗의 후손, 다윗과 선지자인 다윗과 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도입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시며 이세의 후손이 아니라 이세의 뿌리이고 이세의 주님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서 부활하신 분이야. 나 부활하신 분, 당연히 부활하신 분이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보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원한 썩지 않은 몸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38, 41절에 와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사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뭐야?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뭐 의롭게 하는 게 뭐예요? 의롭게 하는 게 뭐지? 의롭게 하는 게? 예. 자, 그 밑에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바울이 선지자를 통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이제 증언을 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것이며 이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멸망을 단호하게 선포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적용해봐.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제 1차 전도를 다 해야 되죠. 내가 광고를 깜빡했는데 주일날에도 말하겠지만 1차 전도 아들의 행전 1차 전도 훈련이 다음 주 15일에서 1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 제가 한 주간 미루겠어요. 그래서 22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 뒤로 미루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해 봅시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은 자기들의 옛 동료인 유대교 한 동지들이었죠. 같이 유대교를 믿었죠. 그 믿었던 동료들에게 가서 했죠. 그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옛 동료들에게 가서 하는 게 맞다 이거지. 1차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들의 동료가 누구냐? 우리들의 동료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믿는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의가 되신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의는 뭐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복음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들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일으켜 세워진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 뭐예요? 똑같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 오늘날 개신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의로움은 그 다음에 있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 그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 그 아들 그리스도, 의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그다음에 의가 되는 거. 그분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다? 두 가지를 전해야 된다. 오직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일으켜 세우신, 그래서 만왕의 만지 주님으로 세워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야 한다. 다윗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었을 때보다 그분은 나의 또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우리는 죄를 영원히 속량받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산 받는 거 아니잖아. 알고 있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죄산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일반 개신교는 그 다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본인들이 의가 되는 부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마치 유대교인들이 아포로스를 메시아는 알아, 기다리고 있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주는 그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그 십자가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중간 생략을 해버리고 결론을 구원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의를 전했는데 그 의가 되는 부분이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죄사함은 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죄사함은 조금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의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다. 세남의 아들들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거기 시작. 세남의 아들들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남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듯이 사실은 지금의 개신교인들이 마당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산 받은 것을 믿고는 있으나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면 사모하는 분들이 분명히 오늘 바울이 전한 이 회당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자 1절만 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자 본인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종이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자 이제 복음이 뭔지를 말해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반드시 선지자들, 하나님이 한마디로 세우신 선지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예언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놔야 돼. 이 선지자들이 약속을 해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이 약속을 믿어야 돼 라고 선지자들이 말을 해야 한다.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다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그 안에 아들이 있게 할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말했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는 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고, 이사야도
말을 했고, 이제 이사야 한 가지 밑에 보겠습니다만은 에스겔은 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에스겔 36장에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영으로 들으시고 제가 아들의 영으로 들으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모든 지켜야 할 규례를 다 지켜 행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완전히 예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말씀을 전하여 약속을 받게 한다 이거지. 약속을. 다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을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어디 있어요? 구약에도 다 있는 거야. 선지서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야. 성령에 관한 약속이 아니에요. 성부에 관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뭘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지금 우리 동료였던 개신교들도 꼼짝 못해야 돼. 왜?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해 놓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아들을 우리가 제시해주면 그 아들을 그들이 믿기만 함보다 그들은 영원한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의로움이 있게 되는 거지. 의가 되는 거지.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자,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오시는 것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4절이 중요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지 그 아들의 그리스도 영이죠. 그 그리스도 영이 3일 만에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 이거지. 그 부활의 몸으로 이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로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다는 거죠. 비로소 이때부터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으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 이 땅에 탄생, 한마디로 탄생해라 나타나신 거지. 나타나신 거지.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만 보다 우리 영원한 죄사함이 있고 이분을 통해서만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약속이죠. 그 아들의 약속이 뭐다? 바로 부활로서 아들로 나타났다 이것이. 이 세상에 아들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약속했죠.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잖아요. 이해돼요? 나타났어. 이분을 이제 뭐라고 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나타난다고 약속했던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에 전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도 옛 동료였던 모든 개신교인들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뭔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깨름직하거나 좀 공허하거나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을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게 할 텐데 그분을 만남보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그 아들이 언제 한마디로 아들로 인정됐느냐? 언제 이 땅에 나타났느냐? 부활하심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도 다 무릎을 꿇어야 돼. 이분이 주님이요 왕으로. 그래서 성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생물과 장로들이 전부 다 천사들이 엎드려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높이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성천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잖아요. 뭐하러? 그리스도를 주려. 자, 그 밑에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된 분이죠. 자, 개신교가 증거하는 인간 예수님이 속량 제물로서 죽으심만이 복음이 되는 것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과 무관하죠. 지금 개신교에서 한마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우리 죄를 만주히 속량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것은 오늘 선자들이 증거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 일어나신 분, 세워지신 분,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다고 아까 13장 38절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죄사함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 몸이 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심판받고 죽는 거. 실제로 속량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죽는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 죽는 사건. 속량 사건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물로, 우리의 제물로 죽으시는 사건이야.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거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속량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느냐? 예수님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속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되는 거다. 몸으로 제물로 드려짐보다 죄값을 갖고 죽어버려지는 것이고, 영혼이 제물로 드려진 거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영혼이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 부활의 몸이 되고, 그 몸 안에, 그 부활의 몸 안에 뭐가 있다? 아들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승천해서 내려와서 뭘 주는 거야? 아들의 씨를 주는 거야.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씨, 그 아들의 씨가 뭐예요? 아들의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씨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한마디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썩어지지 않는 씨로 된다. 뭐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썩어지지 않는 씨. 그러면 씨가 뭐냐? 영혼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야, 이거는 어떤 것이 우리가 질고를 당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함과 질고를 당했다. 십자가 달려 죽는 거죠. 그런즉, 자, 그 다음에 그의,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아멘. 그 다음에 뭐요? 그분의 영혼이 또한 속건 제물도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제물. 마른 거예요, 마른 것. 자,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게 드리는데 지게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몸도 속량 제물로 드려지지만 예수님의 영혼도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언제서 이루어진다? 그분이 몸으로 죽어갖고는 안 되고, 그분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지고 씨가 나타나야 돼. 씨를 본 다음에 뭐다? 이 씨로 많은 사람들의 씨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증거의 내용은 핵심 뭐였다?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돼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의가 되고, 죄사함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초림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부활의 생명에 일어나신 분, 그분에게서만 이루어진데, 그분이 뭐요? 자기 혼자는 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주기위해서는 승천했다가 다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그분의 피로 속량을 받고, 그분의 씨인 그 그리스도의 영, 씨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생명으로 우리가 그 자라나고,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몸, 생명. 씨와 영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피는 한 번에 죄사함 받는 것이고, 영과 씨도 한 번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먹고 자라며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고 영원한 속량과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그분의 피로 죄사함과 영원한 우리에게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영이 됨을, 우리도 뭐예요? 지금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피로만 믿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도 뭐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1차 전도, 안디옥 교회의 한마디로 1차 전도 팀이 전한 것도 이거였고, 우리 새남교회도 이제 1차 전도 팀들이 전할 것도 보다 똑같이 이것을 전해야 된다. 똑같이. 자, 그러므로 죄사함과 의롭게 됨은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받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누가 잘 이해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돼, 잘, 사실은.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고마워하고 예수 십자가 피를 감사할 줄 아는 오늘날의 이 개신교인들은 이 그 다음 과정을 말해주면 알아들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전 세계에 세우신 개신교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칙이었지만 여하튼 그러더라도 전 세계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개신교회가 많잖아요. 이것도 헛된 게 아닌 거다.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정말 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씨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지금 전 세계 개신교 교회를 부흥시켜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것이 없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 다음 과정인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속량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이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전도가 뭐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해외 전도였다. 우리 새남교회도 그래서 동일하게 1차 전도팀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피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씨가 있고 영이 있고 거듭남이 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 같이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너무나 이렇게 자명하게 기록해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왜 죽어줬습니까? 우리와 함께. 십자가는 절대로 속량이 아닌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어버리셨느냐? 4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정죄된 이 죄인의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했다는 게 아니라 속량 앞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속량된 그들을 바로 이어서 뭐요?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막 보내줘요. 아들의 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렇게 성경 너무나 자명하게 있지만 오늘날 개신교는 그냥 여기 갈라디아 4장 4절까지만 믿고 마는 거예요. 5절 6절을 믿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5절 6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몸과 그 몸 안에 있는 피와 그 몸 안에 있는 영과 씨, 그 다음에 그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분급해주고 있는 그 성령님이 일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두루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돼서 아들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